6장 33절 두 번 이어서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어제는 예수님의 선포의 주제 그리고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다, 그런 말씀을 했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하나님 나라예요.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 그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친히 만드셔서 너희들에게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선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를 이제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그 나라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서 그 나라를 내게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고 그 나라를 받아들일 때에 하늘나라가 너의 것이 된다. 어제의 말씀이었죠?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왔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 맞아요? 들어왔죠? 더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온 것 같긴 한데 맞아? 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도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도 근심과 염려가 우리 삶을 떠나지 않는 것이지? 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질문을 많은 성도들이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뭐가 잘못됐느냐? 22절입니다. 뭐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냐? 우리 주님은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문제라는 거예요. 눈이 성하지 않다. 그러니까 눈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눈이 병들어서 볼 것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불행하고 힘드냐 하면은 관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사실은 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한 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다 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내 마음이 눈을 통하여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를 사람들은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음이 잘못되면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시각이 잘못되었느냐 하면은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모든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마음의 문제인데, 쉽게 말하면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인생. 그런데 인생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양식을 결정하거든요. 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졌는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근심과 염려가 많은가? 왜 행복하다는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많을까? 역사 이래로 가장 풍요한 시대인데, 역사 이래로 가장 불행한 시대고, 가장 많이 배우는 시대인데 가장 컴플렉스가 많은 시대예요. 이 시대의 스트레스를 뭘로 알 수 있냐면 신경안정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수면제와 신경안정제가 이 시대의 필수품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가요? 정말로 편리하게 됐는데 왜 마음에는 평안이 없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된 인생관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잘못된 인생관의 내용을 주님이 분석을 합니다. 이 잘못된 인생관을 뭐라고 부르느냐? 32절에 보시면은, 자, 우리 3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삶의 양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양식들, 인생관, 관점들, 삶의 우선순위들, 이런 것이 다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안 믿는 이방인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고, 너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 백성들도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게 똑같은 삶의 각도를 가지고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이방인들의 인생관, 삶의 가치가 뭐냐 쭉 분석을 하고 있죠. 그 예를 보여줘요. 우리 1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보물,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돈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에 행복이 있고 돈에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이방인의 삶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25절에 보시면은, 25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올인한다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먹을까, 뭘 먹을까,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밤늦게 쏟아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뭘 먹을까, 오늘 밤에도 뭘 마셔야만 될까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예? 또 어떤 옷을 입어야 되지? 어떻게 입으면 사람들이 예쁘다고 할까? 그래서 옷을 사고 예쁘게 자기를 치장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기울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별로 아닌 것 같죠? 엄청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은 안 해도 옷 사입는 데 대해서는 주저함이 없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옷을 한 벌 입었는데 어머 예뻐, 그러면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여러분, 우리나라 방송을 보면 먹방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는지, 야, 이게 모든 내용이 어디 저걸로 일색이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오늘 본문에는 우선순위가 또 뭐가 나오냐면 27절에 이게 나와 있어요.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 목숨이라는 얘기인데 여기 나오죠? 5절 그 관주에 보면 나오죠. 25절에도 나오죠. 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없다. 인생의 생명의 길이죠. 생명의 길이. 다시 말하면 수명 연장.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이 예수님 앞에서 볼 때는 먹는 거 그냥 오직 돈. 그리고 먹는 거, 마시는 것, 입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있다. 이거 외에는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이것을 하는 것이 삶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주님이 볼 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오는 게 뭐냐면은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 노예적 삶의 특징이 뭐냐면 염려와 근심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살아가면 인간은 반드시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바른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뭔가에 노예가 되었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노예가 됐다고 생각해요. 이 건강 프로그램도 너무 많아.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나? 우리나라가 짐승이 되고 있구나. 여러분 먹는 거 소중한 거예요. 입는 것도 소중하고 다 가치가 있는데 어떻게 모든 생각과 에너지와 관심을 거기다 쏟느냐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 되고 있는 거지. 뭔가 하나님이 손볼 것 같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살게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삶이 풍요할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염려의 구렁텅이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을 보여주시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 먹기 위해 태어난 거 아니고 마시기 위해 태어난 거 아니고 옷 입으려고 태어난 거 아니다. 단순히 더 오랜 삶, 오랜 시간을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귀하지 않냐? 세상보다도 귀하죠.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가진 존재들이 영혼 없이, 하나님 없이 오직 육체의 삶에 몰입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 거기에 충만함이 있을 것 같지만 염려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염려 많이 합니다. 자동차를 바꾸지 못하면 어떡하지? 남들보다 못 먹으면 어떡하지? 전쟁 나면 어떡하지?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이러한 그 비교의식,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염려 속에 빠져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올바른 인생관이 뭐냐? 오늘 주제죠. 3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먼저, 이런 모든 것보다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옷이 아닌, 그것 말고 더 귀한 너희에게 맞는 우선순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우선순위, 그 가치가 있는 거다. 왜? 너희들은 짐승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의, 그것이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제가?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 자신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큰 거죠? 보이는 나와, 저를 예로 들죠. 황명환이라는 존재와 눈에 보이는 황명환 몸뚱아리 중에 어느 것이 큰 거죠?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처음 들어보니 어렵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보이는 나, 거울 속에 비친 나와 나라는 존재 중에 어느 게 더 큰 거죠? 나라는 존재가 말할 수 없이 큰 거죠. 나의 육체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해요. 그죠? 근데 내 나라는 전체 존재는 천하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것만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않는 방법을 오늘 26절에서 설명했잖아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서 육체에만 집중하다 보니 시선을 잘못 돌렸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삶을 돌보시고 새 한 마리도 먹이시고 꽃 하나를 예쁘게 갖고 가시는 너희의 아버지가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너희들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지. 그리고 오직 뭘 먹지? 뭐 입지? 어떻게 더 벌지? 그것만 생각하며 살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존재,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 잘못된 신의 대표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헛된 신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해요.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자기를 경배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면서 그 모든 고민을 스스로 안고 염려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귀한 사람답게 귀한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벌레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냐? 그러므로 하늘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라. 하늘을 보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뭘 느끼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 있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생각할수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돌보심을 점점 인정하면서 우리는 염려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의 중요한 점은 통치입니다. 통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은 창조주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통치자지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로움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의롭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서 행복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되어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짐승처럼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하니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고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라.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우선순위고 인생관이고 이방인과 달라지는 방법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압박을 주죠.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그리고 먹는 게 다지 뭐. 맛있는 게 최고지 뭐. 입는 게 중요하지 않아. 오래 사는 게 다지 뭐. 라고만 말할 거다. 그러나 아니,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삶은 불확실한 거죠. 내일 일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이걸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필요 없는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필요 없는 건 아니죠. 다 하나님께 맡기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결과가 나와 있죠.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 속에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평안부터 시작해서 물질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위해 살아가지만 주님은 아니,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우선이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늘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갈망하던 이 모든 것들은 별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지금까지는 먹기 위해 살았어요. 입기 위해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중심으로 놓고 하늘나라와 그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어도 똑같이 먹고 입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걸 위해 살지 않아요. 그건 필요해요. 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먹고 마시며 살지만 먹고 마시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비중이 우리 가운데서는 아주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욕심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은 원하는 것을 이미 다 받았구나 하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이것만 추구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신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아요. 왜? 우리의 관심을 계속 끌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게 되고 어느새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가진 것으로도 이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넘친다는 걸 깨닫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가진 것이 넘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하늘나라와 그 의에 붙들리면 지금 여러분이 얼마를 가졌더라도 이미 넘치게 받았다는 걸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부족해요. 영원히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었어도 하늘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영혼이 되고 나면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충분히 주셨고 넘친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이걸 위해 살아왔지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말하게 돼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먹기 위해 살았고 입기 위해 살아왔어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비교하면서 성공이니 실패니를 갈라놓았어요. 근데 이제 하늘나라와 그 일을 딱 생각하게 되면 그게 뭐 별거라고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멋지다고 생각했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알게 된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왔으면서도 하늘나라를 못 느끼고 불행한 이유,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우선순위, 인생관, 가치관 바로 잡아야 하겠다. 그런 얘기. 여러분의 이제 최고의 우선순위는 뭐죠?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뭐죠? 하늘나라와 그 의예요. 하늘나라와 그 의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으면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는 하늘나라와 그 의를 최고의 가치로 뒀어 라고 입으로 말하는 것 같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진정한 우선순위는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해 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은 진실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새벽 예배는 중요한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꼭 나와야 되겠다 했어요. 그런데 매일 새벽에 누워있으면 안 돼요. 가끔 피곤할 땐 잘 수도 있어요. 뭐 새벽 예배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자기가 말하는 우선순위는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고 헌신하지 않는 이유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도 풍요해져요.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염려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죽음에서도 자유로워져요. 영원한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는 프라이어리티 넘버 2, 3, 4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2번, 3번, 4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프라이어리티 넘버 1이 아니고 내가 다른 여자 사랑하고 너는 2, 3, 4 중에 하나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용납하시겠어요? 두 번째가 된다는 것은 네 번째도 될 수 있고 10번째도 될 수 있고 100번째도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많이 합니다. 앞으로 제가 다루려고 그래요, 이거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꿈꿔요.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관심사예요. 근데 넘버원이 아니죠, 프라이어리티가.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우선순위 1번이 되면 우리의 삶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 주변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걸 위해 사는 것이 아니지만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확인하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모두 하늘나라와 그 일을 우선으로 하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직 육체만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동물처럼 하나님 나라를 가졌다고 하면서도 우선순위를 이 땅에 두고 육신에 두고 살면서 염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게 해주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기준이 달라지게 하셔서 제대로 된 인생, 염려 없는 인생, 하늘을 바라보며 감격하는 인생,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날 돌보신다고 하는 확신, 이미 가진 것도 충분하다고 하는 감격,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담대함, 그 하늘나라를 향하여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방인처럼 살지 마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땅만 보지 말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위해서, 육신의 건강만을 위해 살지 마라.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그 나라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워질 것인가를 생각하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 거다. 믿고 맡겨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간구하옵나니 수서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이 땅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정말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얻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격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오늘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 지금 내게 있는 은혜도 넘친다,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염려하느라고 우리의 입술이 거칠어졌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찬송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찬송의 샘이 터지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늘나라와 그 의에 두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